달에 지방 선거를 앞에 두고 주일마다 저희 교회에 방문쳐 오시는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올 때마다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해야 될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칙을 제가 정했습니다. 뭐냐면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 또 저희 교회에 방문쳐 오시는데 일어나서 인사 정도는 시켜야 예의가 아닐까 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잠깐 이름만 하고 이렇게 지나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분이든지 똑같이 그렇게 제공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실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다만 교회에 손님쳐 오신 분들을 애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택교 성도님, 중동교회를 섬긴다고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해 주실래요? 우리 이미영 우리 자매님 전주중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차상영입니다. 쑥스럽잖아요. 박수 치니까. 서로 한번 축복하실래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적폐라고 하는 단어를 매스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적폐라고 하는 말은 쌓을 적자의 패단, 패죠. 뭔가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일과 사건, 행동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진 거, 그것을 가리켜서 적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deep root, root라고 하는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는 뿌리인데 deep, 깊게 박혀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깊게 박혀 있는가? irregularities, 뭐냐면 비정상적인 거, 그런 것들이 깊게 뿌리를 받고 있는 것, 그것을 영어로 적폐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제 생긴 것도 아니고 그저께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다시 말해서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세월이 그렇게 오래 흐른 거예요. 또 하나, 이 적폐는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관행적으로 그게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적폐를 지적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면 뭐가 잘못됐느냐고. 그래서 미국 아이들이 개면 찍을 때 하는 제스처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느냐 그 말이에요.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나도 하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죄 의식도 없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그 현상과 일과 사건, 행동을 우리가 적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적폐는 영어로 말하면 클린업이 돼야 돼요. 청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 먼지가 계속 쌓여지면 살만 납니까? 살만 안 나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은 클린업을 해야 돼요. 깨끗이 청소해야, 그래야 우리가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폐는 청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청산해야 될까? 청산이 또 다른 적폐를 낳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계속 과거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칠 것은 고치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새롭게 클린업을 할 것은 클린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과거적인 것으로 끝나고 적폐가 또 다른 적폐를 낳는 계기가 되면 안 되고, 이 적폐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적폐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깨끗이 청소되고, 이럴 때 아멘 하면 서로가 깨끗이 청소되고, 어느 분야 어느 관계자들이든지 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끗이 청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우리 사회가 되고, 좀 더 나은 우리 가정이 되고, 좀 더 나은 직장이 되고, 좀 더 나은 국가가 되고,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적폐, 청산의 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지금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올 때 길거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었고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여 지금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들의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살기가 너무 복잡하고 살기가 너무 버겁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호산나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의 역사와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다시 베다니로 가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시고 이제 그것을 반복으로 하시는데, 오늘 15절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의 의자를 뒤 엎어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앉고 있는 의자를 내동댕이 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어떤 물건이라 하더라도, 매매를 위해서 들고 다니는 그 어떤 물건이라 하더라도 성전에 가지고 다니는 것을 금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인자하시고 온화하시고 그냥 두 팔 벌려서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사랑의 예수님의 이미지의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이라면,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행동파, 그러면서도 아주 과격하게. 그러면 이 사건과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면 마치 교회당 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될 거룩한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장사를 하고 그렇게 돈을 받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뚜껑 열려서 그냥 뒤 엎어버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과 이 현상, 예수님의 적폐 청산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당 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전 뜰이에요. 성전 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양을 표시를 한다면요, 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장소라고 한다면 그 안에 또 다른 하나의 건물과 장소가 있습니다. 성전은 두 가지의 뜰로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습니다. 밖에 있다고 해서 바깥뜰이라, 바로 이것이 바깥뜰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을 안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뜰이라고 하는 것은 코트야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마당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여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을 가리켜서 미문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해요. 그가 앉았던 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이에요. 이 문을 통과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뜰은 또 하나 세 가지의 뜰로 그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에 뭐가 있는가? 바로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여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가면 그 다음 장소가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인들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또 하나 이쪽 코너에 제사장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제사장들 뜰 바로 옆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 이 성소에는 세 가지의 것이 거기에 비치가 되어져 있었죠.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통과한 다음에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 Highest Holy Place라고 하는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 당시만 해도 대제사장 그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가?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법궤는 상자처럼 되어져 있는 이 법궤 양쪽에 케두빔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조각이 되어져 있고요, 이 천사장의 양쪽에 날개를 펴고, 그리고 이 두 천사장의 눈이 한 곳에 보이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법궤의 한 중앙인데 그 포인트를 가리켜서 시은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그 시은자 위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바깥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다른 말로 이방인의 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이 이 뜰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담이 쳐져 있는데 이 담의 높이가 1.5m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편말이 쓰여져 있느냐면, 누구든지 이방인이 이 담을 넘는 순간 목을 쳐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예요. 근데 이방인들도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이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서 이 성전을 구경하고 싶은 사람이, 관광차 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이방인과 유태인들이 뒤섞여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 많이 제공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셀카를 찍고 인증샷을 찍는 그런 관광 구역이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여러 가지 많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또 하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편의시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전상이에요.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오면 유대인 돈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전상이, 그래서 여기에 전포를 차린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양과 소를 끌고 올 수 없을 때 여기서 양과 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적폐청산의 행동을 하신 이 장소가 바로 성전 뜰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왜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적폐청산의 그런 운동과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여러분,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이 성전뜰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성전 뜰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래 이 장소는 장사를 하도록 허용이 된 장소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적폐의 대상으로 그곳을 생각을 했을까? 그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뚜껑 열리고 적폐청산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면, 지금 적폐청산의 대상이 누구냐면, 여기 1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영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시 말해 목회를 해야 할 사람이 그것은 다 내박쳐 놓고 지금 성전뜰, 이 이방인의 뜰에 와서 장사꾼들하고 서로 결탁을 해서 지금 이권에 개입을 하고 있고 돈벌이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적폐청산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저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오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내가 파는 이 성경을 가지고 가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한 권에 5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모습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뒤집어 엎어버린 거지. 네가 지금 제정신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적폐청산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그것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거나,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것으로 변질이 된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적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과연 성전이 어떤 장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17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티칭을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는가?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어떻게 하는 집이라.
그게 내 집은 만민이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교회, 성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성전을 보시고 우리 군산성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곳은 내 집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이 집이 내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군산 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모든 아파트가 다 내 집이에요? 내가 지금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내 삶의 보금자리, 그 둥지, 그곳이 바로 내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곳에 내가 있을 때 그게 내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보시면서, 어느 교회를 보시면서 이게 내 집이라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 교회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게 예수의 집이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것, 그것이 예수의 집이 아니라 우리 심령과 영혼 속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주님이 이 교회를 보시면서 그래, 이 집은 내 집이다. This is my house.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집은 만민이 어떻게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너무 중요한, 성전과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어떤 장소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카톡 트는 장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카톡이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세계 각국 어느 곳에 있든지 와이파이만 터지면 까똑까똑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까똑 메시지가 와서 보니까 아이고 한 주간 사느라고 수고했지, 잘 왔다, 그래 나 너 사랑해. 그 하나님의 서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카톡을 주고받고, 또 하나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대화방, 그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시집살이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시댁에 허락을 받고 친정집에 왔습니다. 오는 순간, 아버지 어머니 만나는 순간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털어놓으면서 그동안에 억눌렸던 거, 그동안에 속상했던 거, 그동안에 스트레스 받았던 거, 그거요 시댁에서 제대로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친정집에 와서 이제는 살판 났다, 있는 대로 다 쏟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시자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시금치. 요즘에는 시편도 안 읽는데야 시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데 그 대화의 그 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남편이에요. 세상에 고놈에 차서방, 세상에 살아보니까 그 인간 영 못됐어, 눈썹을 봐 좀 진하잖아, 고집이 얼마나 쓴. 내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냥 애화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간 밥상 차려주면 주는 대로 먹지, 뭐 그렇게 반찬 투정이 그렇게 많은지, 싱거우면 소금 쳐먹으면 되고, 짜면 물 쳐먹으면 되고, 그냥 쳐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반찬 투정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 남편에 대해서 속에 쌓인 것들을 미주알 코주알 다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래, 내 그때 그 인간 처음 볼 때부터 알아봤다. 그 인간 조금 얼굴은 그럴지 몰라도, 무슨 뭐 차이콥스키 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인간 내가 한 성깔 할 줄로 알았다.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분위기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아가야 힘들지, 그런 거야, 시집살이 그런 거야. 그러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은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밤새도록 실컷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쏟아놔요. 그 다음 날 친정 시댁으로 가면서 그냥 안 갑니다. 큰 보따리를 가지고 광으로 가는 거예요. 광으로 가면서 어머니 왜 깨농사 지었어? 지었지. 그거 좀 줘. 그냥 담는 게 아니야, 퍼 담는 거예요. 막 퍼질러 담는 거예요.
깨만 담습니까? 다른 거 없어. 콩농사도 줘. 그것도 줘. 그 다음에 뭐 없어? 뭐 없긴 쌀농사도 줘. 찹쌀농사. 그것도 줘. 세상에 있는 대로 말이죠. 바리바리 싸서. 야, 이거 어떻게 들고 가니? 무겁잖아. 괜찮아. 없어서 못 가는 거야. 못 가져가는 거지 뭐. 있으면야 어떻게 쓰는지 가져가지. 그리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요. 싸가지고 가는데 싸가지고 가는 그 딸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래, 더 많이 가지고 가라. 더 많이 가져가라. 그래야 네 시집살이가 편하단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장소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너무 속상했잖아요. 그 가슴에 있는 것을 기도하는 집, 아버지 집에 와서 속에 있는 약에 다 털어놓고,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대도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아 들으시면서, 그래, 힘들었지. 세상살이 쉬운 게 아니야.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것으로 불행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지? 그래, 착각이라고는 있을 깨달았니? 그게 인생이야. 자식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 벌어먹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 가장 노릇 그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 네 마음 안다. 네 속마음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뻔히 감싸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이 성전 떠날 때 그냥 가지 마. 내가 주는 거 가지고 가. 내가 주는 거 가지고 가야 시집살이가 편하고, 내가 주는 거 가지고 가야 세상살이가 편하고. 야,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가 17절 그 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강도에 뭘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너희가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너희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너희가 누구냐면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라 그 말이에요. 응?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신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도둑떼들로 만든 것은 바로 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고 싶은 성전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적폐 청산을 하시고 예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진짜 성전은 무엇인가? 여러분 두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성전과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구약에서의 성전, 이 거룩한 홀리 템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건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홀리 템플, 성막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째가 십계명을 주셨고 두 번째가 성막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 설계도를 주시는데 아주 자세하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계실 전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포터블 홀리 텐트입니다. 이동식 텐트예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들어와서 다윗이 이렇게 성막이 이동하는 것보다 한 곳에 건물로 있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지만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져요.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기간이 7년 걸립니다. 7년 동안 공사를 해서 지은 그 성전의 건물 평수가 바로 75.6평입니다.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니에요. 75.6평. 그 건물을 짓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가? 483억 달러.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볼까요? 48조. 평당 들어간 건축비 6,500억.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니까.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 바빌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요. 그러다가 참 놀랍게 학개 스가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만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도록,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제2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성전인데 제2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셔서, 그 성전이 언제 지어졌는가? BC 516년. 다시 말해서 그 성전이 파괴되고 딱 70년 만에 그 성전이 완공된 거예요. 여러분, 70년 만에 이 땅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 만에 올림픽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남북한 정상이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약속이 되어져 있고, 북미 간의 대화 최초로 지금 그것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그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3월 25일 우리 교회 피택 장로 제가 와서 처음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셔서 차상영 목사하고 같이 목회적인 비전을 나누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 피택을 할 때 선거운동 좀 하세요. 에이? 선거운동 안 하고 어떻게 뽑아요? 막 선거운동 하라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24시간 계속해서 선거운동 하세요.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하시라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운동 하지 말고 그냥 전화해서 누가 뽑혔으면 좋겠다, 누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되면 뭐 하려고? 그런 선거운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선거운동 하세요. 그게 아멘. 하나님, 나 이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선거운동 하라고. 사람 붙잡고 그런 사람은 돼서도 안 되고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도 않으죠. 그렇게 하지 마. 7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민족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70년 만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 정부 수립 이후 70년 만에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세워주시고 남북한을 세워주시고 남북한을 세워주시고 남북한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 로마 정부가 철저하게 유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소만 덩그랗게 초라하게 남았어요. 그것을 누가 재건을 시켰는가? 헤롯 대왕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두메 출신이에요.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유태인의 대왕이 됩니다. 로마 정부에 붙어서. 그렇게 해서 그 정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성전이다 생각을 하고, 그 성소만 남아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이것을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증축을 하고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크게 확대를 해요. 그래서 원래가 성전은 가운데 있는 그 장소예요. 근데 이것이 이 성전뜰이 생긴 것은 바로 헤롯 대왕이 이만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뜰이 생긴 거예요. BC 20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D 63년에 완성했습니다. 무려 83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성전들이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성전이 건물이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성전이 건물이었다면 솔로몬 성전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성전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이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헤롯 성전이에요.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유태인들의 반응이, 이 성전 46년 동안 걸려서 증축을 하고 수축을 하고 건축을 했는데 그들은 계산을 46년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86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당신이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합니까? 그 반응을 보이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성전은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요한이 하늘나라를 쭉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천국에 가보니까 성전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무엇이라? 성전이라. 보세요. 누가 성전입니까? 크게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고 싶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물로만 국한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적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는가? 성전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여기에다 쓰레기 갖다 집어넣겠어요? 아니잖아요. 성전된 이 몸을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군산성광교회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그래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